오늘은 오해의 늪을 지나기 위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발명왕 에디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구를 만들고요, 추궁기를 만들고요, 정말 유용한 발명품 40여 가지에다가 특허권으로 1300여 개 특허를 낸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 국민학교 책에 보면은 초등학교 책에 우리가 어릴 때 봤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닭이 알을 품듯이 닭이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겠다고 흙간에 가서 계란을 품었어요. 호기심에 발로 했지만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오늘날을 그런 사람을 창조적인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를 가르치던 무선생들과 친구들,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를 오해를 했어요. 약간 전응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발명왕이 된 거예요. 그의 일대기를 쓴 엘버트 히버트라는 크리스찬 저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중요한 것을 덧붙였습니다. 위대함의 마지막 증거는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런 적개심 없이 오해를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이다. 아무런 적개심이 없이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이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오해 없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해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를 갈고 한을 품고 막 오해에 대해서 막 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해내며 견뎌냈는가,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한두 번쯤은요, 오해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심지어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에, 직장에서 오해를 받았을 때에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해의 늪을 지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2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이었겠어요? 성전이 없는 그 예루살렘, 그 고향에.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방해했죠. 심지어 그 빌립 집사의 내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았고, 제자들은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만류했고, 동료자 누가까지 나서서 막았었죠. 이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있다 하면서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옮겼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리던 고향이에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본향에 돌아와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그의 그 설렘, 기쁨. 근데요, 그를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 분위기는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뭐예요? 반갑게 맞이하거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주 근심스러운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인데, 당신이 이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들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뭡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 여전히 할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이 풍습을 고집하는 자들 수만 명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적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과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과 유대 전통을 무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반만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그런 디모데에게조차도 할례를 행하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반쪽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예요. 유대 풍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증거도 어떤 정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워낙 바울의 가그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악감정을 품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행하지 않았던 일들조차도 기정사실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20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헛소문이 퍼지고 있고요.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일 수가 있어요. 제가 들은 가슴 아픈 사건 하나 있어요. 미국 시카고의 한 한인교회에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일찍이 이민을 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17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미국은 만 16세만 되면은 운전면허 자격증을 이렇게 딸 수가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야외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야외 예배니까 이 아들도 차에 짐을 싣고 거리로 가다가 막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주유소에 들러서 잔뜩 넣었어요. 우리 또 셀프에는 안 주지만은 그냥 서비스하는 데 가면 가득 넣으면 휴지 주고 생수 주든지 막 선물 주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가득 넣으니까 선물로 라이터를 주길래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해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바베큐를 굽는데 이 담당 집사님이 숯과 모든 건 가져왔는데 그만 성냥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막 이리저리 찾다가 담배 피울 것 같은 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안 내줘요. 담배 피우는 거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하죠. 막 당황한 가운데 그러다 목사 아들을 만났어요. 막 당황하니까 왜요 집사님? 내가 성냥이 없어 큰일 났네. 깜빡하고 가져와서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주머니에 라이터를 선뜻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바비큐를 잘 구워 먹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집사님이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 이름이 마크였지. 마크라는 그 마가. 그 마가를 왜 기도해야 되겠어? 왜요? 한 17살 청소년이 뭐하러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 뻔하잖아. 그 다음날 이 여집사님이 다른 집사한테 전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고 있다는데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목사님 아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으로 소문이 더 확대돼가지고 이게 막 기정사실화되어 버렸어요. 역시 그렇구나. 머리에 염색을 하고 다니고 청바지도 찢어 입고 다니는 게 뭔가 이상해서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로 인해서 당회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갔다 온 날 당회원들이 모여 뭔가를 결정해 놓고 목사님에게 전했던 겁니다. 너무 당황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당회에서 청소년을 불러서 신문을 계속하고 아무리 사정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소문이 다 돌 만큼 돌아서 모든 교인들의 오해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당회를 마치고 아들이 홧김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날 그는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상처받은 그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렇게 오해는 무슨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오해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은요, 이 오해의 씨앗을 가장 심기 좋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얼마나 이렇게 오해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어땠는가? 바울은요, 펄펄 뛰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교회에 퍼져 있는 이 심각한 오해를 그는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먼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요, 함께 온 4명의 그 일행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유대교의 풍습을 지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오해와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다 이행을 했어요. 왜? 왜요? 바울에게는 율법을 지키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래 성경 찾아봐야 되지만은 막 비춰주니까 시간상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센셜, 절대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벌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함으로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율법 자체, 율법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성경 자체는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위로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과 할례, 오늘 아침에 세례, 성전, 예배당, 이것은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을 걸고 지키던 율법, 할례, 성전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고 구원받았던 표로서 주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것도 지킵니다. 난 이센셜, 비본질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오해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은 헬라인같이 뭐 머리 깎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형식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해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오해의 늪을 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라. 먼저 우리 안에 이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이 사랑과 용납의 마음이 없이는요 이 오해 많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오해가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해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해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오해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꼭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남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해서 나를 오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문제는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오해받았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싸울 것인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 펄펄 뛸 것인가, 그래서 나를 오해하는 자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든 누가 나를 오해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태도가 중요한 것은, 오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해에 대해서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깊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무엇으로 척도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백나로 하면 뭐합니까? 한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면 그거 아니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나는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오해하고 함부로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우리의 신앙 인격을 판단하십니다. 오해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복과 대치입니까? 막 쌩까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몰래 복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과 용납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날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상대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해를 풀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오해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하고 또 한 걸음 그 의견에 용납하십시오. 내가 안 했다고 변명하면 더 일이 악화가 되고요, 펄펄 뛸 때 더 불화와 싸움밖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해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상.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진짜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떻고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생 실패자라는 오해를 40년 동안이나 감당해야 했고요. 요셉은요, 심지어 형들조차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늘 허황된 것을 생각하고 사는 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했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오해와 그 고난을 생각하면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논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구주신 주님께서 그 수많은 오해와 침뱉음과 저주 속에서도 잠잠히 침묵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갖도록 도전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깊이 들이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 오해를 정리하고 나니까 또 다른 더 큰 오해가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목장 성경부도 하셔서 알겠고, 3년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유대인 남자 중에 특별히 구별된 자만,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더럽힌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경고까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이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려간 줄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해를 넘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율법과 할례, 특별히 성전은 골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게 짓밟혔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성전을 더럽혀서 한참 때리고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 로마 천부장이 군사를 끌고 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화난 군중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이소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 같이 보이소 그러니까 조용해집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니까 다음 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개봉박두. 자, 우리가 어떻게 오해의 늪을 지나갈 수가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한자인데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러분, 오해라는 거 이거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진짜 당해보면요, 이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져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더군다나 이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가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오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받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 성천을 믿고 몸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까지 영생까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오해의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내 손을 이제 떠났다.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오해와 이 헛소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좌절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온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회를 준비할 때, 목사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보통 목사님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목회자분이 계시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스펄전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분도 목회하다가 굉장히 낙담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 좋은 소문이 막 싹 돌기 시작하면가지고 오해를 풀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점점 번져나가는 이 소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신방을 하고 사임해야지 그래가지고 교인 중에 농사를 짓는 농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걸어 나오는데 그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었거든요. 소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소들이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목을 우리 바깥에 빼고 풀밭을 쳐다보고 그냥 여러 마리가 막 넋이 빠지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가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목을 빼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도 그들 것이 소가 담장을 뚫을 수도 없고 우리를 넘을 수도 없으니까 주인이 언젠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벼락같이 그냥 목사님 머리에 벼락 같은 것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우리에 갇혀 있구나. 이 고난의 벽에 갇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울고 좌절하고 통곡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런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집으로 달려와서 일기에 쓰는데 제목이 뭐냐? 소를 통하여 받은 훈계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수많은 오해와 좋지 않은 이런 환경들이 나에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선과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외우지만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하거니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은요, 이 오해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오해를 풀지도 못하고 한두 달도 아니라 2년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빌립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쓴 게 옥중서신 중에 하나의 빌립보 1장 12절에서 이렇게 그는 간증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런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오해와 어려움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천부장과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지막으로 끝이 나요. 28장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역사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오해를 받으셨어요? 오해, 그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는요, 교회가요, 사탄이 오해의 씨를 뿌리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이름으로, 봉사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모임을 갖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오해의 씨앗을 이웃의 마음속에 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진심과 열심으로, 혹은 어떤 때는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인 줄, 바르게 세우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합리화로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주의하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잖아요. 목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평과 비방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남을 교훈하거나 가르치거나 논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경험한 것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또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해주고, 목장은 4일 이상 기도하지만은 목장 안에서의 나눔은 비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목장에는 반드시 설교 요약이 있고 목장 성경 공부가 있어서 말씀 중심의 나눔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명하게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감사한 건 나누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기도응답 받은 것도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오해의 말을 전하지는 않았는지,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십시다. 혹시나 오해를 받았다면 그 오해 속에서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더구나 싸우지 마십시다. 사랑과 포용의 마음, 용납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술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보는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오해와 고난의 폭풍이 내 인생에 다가와도 주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그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므로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루셨다, 복음의 진부와 더불어 내 그릇을 키우셨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해의 늪을 헤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